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님과 분열, 벨렉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 벨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벨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아담 이후 1757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요. 그 후로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39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 1996년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노아와는 239년 동시대를 살았어요.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팔라그라는 단어인데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따라서 이 어원을 따라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나님, 분리, 분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벨렉의 시대에 그 이름의 뜻대로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벨렉의 아버지 에벨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건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 아버지 에벨이 이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벨렉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나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랬고 그 바람을 담아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렉이라는 인물의 삶은 아버지 에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나뉘었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름 아닌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무산되고 민족이 나뉘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 세상이 나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복잡한 건축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러한 흩어짐을 통해 그 탑이 건설되던 도시의 이름이 유래돼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죄악의 관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홍수로 심판받는, 물로 심판받는 그 끔찍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또다시 심판의 그 혹독함을 망각한 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들은 왜 바벨탑일까요? 왜 이들은 탑을 쌓고자 했던 걸까요?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곳에 닿기를 원한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한번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지면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 그들이 높은 탑을 세우면 정말 하늘꽃,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면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자기들은 그 심판과 상관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의 아버지 벨렉의 아버지 에벨은 464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렉의 때에 와서는 239세, 르우도 239세, 스룩은 23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살던, 그 아버지가 살던 만큼 살지 못하고 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이 벨렉이라는 인물이 노아와 몇 년을 동시대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239년을 동시대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노아보다도 이 벨렉이 먼저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홍수 이후로 이 노아부터 에벨까지 경건한 셈 계열의 모든 조상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벨렉이라는 인물이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악인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보는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잠깐일 거예요. 그때는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이 후하고 불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 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는 것이고 악인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5편 2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벨렉의 시대에 갑자기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고 단축된 것은 벨렉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보아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그 죄의 모습인 거죠.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홍수 때의 기억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이 세상에 관영했던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죠. 그의 아버지 에벨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나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면해보고자 온갖 자기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냐?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일에 상관하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은 우리를 상관하지 말라.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말라. 이런 못된 잠재의식이 그들 가운데 심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거죠. 경건한 에벨의 자손 벨렉조차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과 타협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가인 계열 족보 말씀 나눌 때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 있죠. 니므롯은 큰 용사예요.
그가 천하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천하를 장악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크게 하고자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음에 있어서 이 셈 족속에 정교한 건축 기술이 없었으면 그들은 감히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셈 이 족속의 이들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세상의 힘과 권력에 타협하면서 그들 앞에 굴복하면서 그들 앞에 무릎 꿇면서 그들의 기술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한 거죠. 이는 마치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 시대에 죄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영하다 보니까 그 죄가 누구에까지 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같이 쾌락을 탐하고 유혹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이런 것들을 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내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하실 정도의 그 아픔이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벨렉의 삶, 이 벨렉 시대의 삶을 바라보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아버지 에벨의 신앙과 에벨의 경건함을 따라 그 강을 건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할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세상과 나뉘어지는 삶을 살았어야 할 벨렉인데 그 벨렉과 그 자손들은 세상의 죄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들 가운데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지금 벨렉과 그의 자손들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인 거죠. 따라서 이 벨렉의 시대의 수명이 갑자기 단축된 것은 분명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셔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 그들의 수명을 절반으로 줄임으로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내 앞에 경건하지 않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과 노아 시대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벨렉 시대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져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정말 죄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기가 제대로 지켜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에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벨렉이라고 이름 지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벨렉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의 뜻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럴듯한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고 벨렉을 통해 세워가고자 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지만 벨렉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의 수명이 그들의 삶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늘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 방법,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내며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향해 그 축복을 향해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이름처럼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나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갑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